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세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갈취해서 제사를 멸시한 것을 넘어서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문란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그냥 문란한 그런 모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만연했던 이방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런 음란한 모습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아주 극에 달한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죄는 주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아론의 아들이 불을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죄도 사실 엘리 제사장의 죄도 너무나 큰 것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소문들을 백성들에게 듣습니다. 자기도 사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성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25절에 보면 이제 질책합니다. 그리 하지 말아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첫째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들이 이미 장성한 뭐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으니 이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이미 아주 장성한 가장 뭐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 나이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미 말로 해서 될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이죠. 그 두 아들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이 정말 말로 안 된다면 뭔가라도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경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경고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 경고를 듣고도 사실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했다가 안 되니까 그걸로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사무엘아 불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너희 가정의 이 문제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까지 한 그 상황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방법도 아는데 자기 아들들의 죄를 정말 속죄하면서 용서함을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물론 뭐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게 자녀 교육하는 기독교 자녀 교육하는 이런 세미나도 가보면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도 자기 자식 키우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죠. 아무리 원리를 알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교육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으니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또 요즘 같으면 대속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 제사장도 하지 않았고 그 두 아들도 결국은 그 죄의 길로 치달아 갔던 것이죠. 사실 자녀들의 믿음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직과 권력과 부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늘 우리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고 덕담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을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또 대조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딱 한 절, 26절에 사무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돌아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린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그 믿음도 잘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은총을 받는, 은총이 이제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김 받는 것, 좋게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좋게 여김을 받는 참 좋은, 정말 괜찮은 아이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은총이 더욱 커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고 정말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라가야 하지만 또 이렇게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덧입는 그런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우리도 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고 또 긍휼을 덧입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다 용서함 받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은총을 덧입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아들들의 모습 하나님 보여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권력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가진 거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석게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런 부와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한나처럼 사무엘에게 믿음을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만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또 살다가 보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뿐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사랑과 하나님에게 늘 은총을 덧입고 사랑받는 또 좋게 여김받는 우리 아이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또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